예,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예.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 제가 일전에도 한번 저희 목회를 거쳐온 그 교회들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저희의 첫 목회지는 대전 월평동 교회입니다. 저에게는 이 교회가 첫 목회지였고 그 교회에는 제가 초대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의 일들이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잘 하고 방문까지 하고 교회에 모였는데 한 여집사님의 딸아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모두들 어디 놀러 갔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근처 아파트를 다 돌아봐도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연락을 취할 만한 데는 다 해봤는데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모두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날이 어두워져 캄캄해졌는데도 아무 연락도 없거니와 아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쯤 되자 집사님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 얼굴이 참 고우셨는데 아이 때문에 애를 태우게 되니까 그렇게 얼굴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한테 사연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꽤 여러 해 전에 겨울에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그만 이 하우스 그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깊이 파놓은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들을 가슴에 묻어본 경험이 있었던 터라 아이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가슴이 뛰고 불안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왼종일 그 딸아이가 나타나지 않으니 이 집사님이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습니까? 그날 그 안식일 오후는 온 교인들이 그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끝내는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는데 물론 모두 모여서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밤 9시가 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치원 같은 반 아이를 교회 앞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 친구를 따라 집에 놀러 갔던 것입니다. 속 태우며 아이를 찾던 일은 거기서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그 애가 없어졌다고 해서 여러 번 출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그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더 나아가 가족과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서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이 교회에 더 나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생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유대인 남자에게 12살은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지금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시기에 남자아이는 종교적 교훈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현재의 달력으로 따지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우기가 끝나고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외국과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붐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과 이어지는 절기들을 통해서 소년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챕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은 누굴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친구들과 친척들과 어울리느라 밤이 돼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렇게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예수님이 아마 이 상대방, 요셉은 마리아에게 같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요셉과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두 사람은 큰 걱정에 사로잡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당황해서 정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우리 도영이가 2살 정도 됐을 때 이 아이를 데리고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대전에 이제 지하상가에 갔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잠시 물건을 보는 사이 아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어땠을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저의 환한 모습, 그 무서운 모습이 번뜩 떠올랐다고 그럽니다. 예, 정말 정신없이 그 아이를 찾다가 간신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예.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부모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헤롯이 저지른 만행이 떠올랐을까요? 그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만에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흘 만에 마리아와 요셉은 랍비 학교에서 교사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사실 이 마리아가 책망 섞인 말을 예수님께 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83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묵상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무르게 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탁된 직분의 신성성을 깨달았을 것이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그들은 구주를 잃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그분을 찾으러 다녔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기 동안에 그들이 경험한 이 놀랍고 신비한 일들과 또 만났던 사람들에게 정신이 다 빼앗겨 버렸던 것이에요. 정신이 팔려가지고 누구를 잊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돌보고 양육해야 할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님을 온종일 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록자 불견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축자는 이제 그 따라간다, 쫓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슴을 쫓는 자는 뭘 보지 않는다고요? 산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언제 사용되는 말이냐면은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작은 일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등한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년 예수님을 키우는 부모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겪었던 그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자주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83쪽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된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낙담이 빈번히 존재하는 이유이다.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에 빠져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거울 삼아 보니까 우리가 전인적 소그룹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시대의 소망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여기 와서 나누고 하는 일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입니까? 예,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결코 우리의 신앙 생애가 만족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기는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을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어쩌면 때로는 지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늘 천사들과 분리되지 않기 위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경성과 기도를 등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언제 그러냐면 쓸데없는 잡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미워하는 일, 그리고 휴대폰이나 SNS의 과도한 사용, 그리고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구와 분리된다고요? 우리 예수님과 분리, 그리고 또는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낙담이 자주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하는 시간의 이 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남자아이가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시간은 몇 초라고요? 58초. 근데 남자아이가 엄마와 통화하는 시간은 그거보다 짧아요. 45초. 남자아이가 아빠와 통화하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몇 초? 20초. 그러면 남자아이가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시간은 1시간 13분 59초. 그래요.
여자아이가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시간은 2시간 35분 20초로 훨씬 길고, 남편이 아내와 통화하는 시간은 몇 초래? 좀 심각하지요? 예. 그리고 엄마가 결혼한 딸과 통화하는 시간은, 엄마는 여기 보니까 4시간 5분 15초로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어떻게 뜬다는 거예요? 부재중 통화가 12번이라. 남편은 부인이 전화하면 전화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이 재미있는 통계는 남녀의 성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에 비해 사소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서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생애하시는 우리 서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절기의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보호해야 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덕분이었는데, 이 랍비 학교에서 마리아의 책망 섞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깨달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신 걸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 78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분은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이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께 공개되고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으로 듣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기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제물들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6년 6월절에 희생 제물로 바쳐진 양의 수가 25만 5,600마리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이 조금 과장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6월절마다 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졌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 모든 희생의 의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식적인 그런 주의로 이렇게 전락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일을 오늘날 배우들이 연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여기 시대 소망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 예수님에게는 달랐습니다. 제사장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식 하나하나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흰 두루마리를 입은 제사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습니다. 제사장들의 손에서 저항 없이 죽어가는 제물들을 유심히 또한 보았고요. 또한 거룩한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도 주의 깊게 바라보셨습니다. 이러한 예식들의 의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점차 큰 확신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곁에 머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제사에 기초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17세기 프랑스 갈멜 수도원에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지만은 전쟁터에서 큰 부상을 입었고 후에는 이 수도원 부엌에 와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을 일명 여기에 있는 것처럼 로렌스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역시 처음에는 부상을 입은 그런 연약한 몸으로 수도원에서 부엌에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좋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 옆에, 내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런 지울 수 없는 생각이 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후에 깨달은 어둠을 가지고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꼭 큰 일들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팬 위에서 구워지는 케이크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그 일이 끝나고 다른 할 일들이 없을 때 나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 후 나는 왕보다 더 행복해져서 일어납니다. 나로서는 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드는 일마저도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비록 너무나도 작은 일이지만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 정체성과 사명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제도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므로 재림신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 83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글씨가 작은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매일 1시간씩 예수님의 생애, 특히 그분의 마지막 생애를 조목조목 묵상한다면 그 1시간은 가장 값진 1시간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니까 3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단단해질 거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격발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격발이 뭐예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사격을 하는데 조준, 그런 다음에 이 지휘관이 뭐라 그러면 격발 그럽니다. 총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었던 화약이 터지면서 그 힘에 의해서 그 총알이 그 먼 데까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격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잘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모르겠어. 이러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여기 시대의 소망 83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한 조목씩 한 조목씩 연구하시고 묵상하시되,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장면들을 그렇게 묵상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격발되어 정말 샘물 솟듯 그렇게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단단해지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깊이 물들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그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주인공들로서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험담과 잡담, 과도한 SNS 사용 등 사소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 예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림 신자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올바른 교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예수님의 생애, 그 중에서도 그분의 마지막 장면들을 묵상하는데 하루 1시간씩 할애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복을 체험하며 살게 되시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은혜로 주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절에 참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잊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잡다한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간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재림 성도로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고 명상함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어서 재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어렵지 아니하고 힘과 용기가 더욱 100배나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다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